우리가 권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위. 이 세상에는 권위가 존재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질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근데 오늘날의 풍조, 사탄의 풍조는 이 권위를 부정하는 쪽에서 계속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주장하는 것은 힘센 자가 그냥 그 힘이 권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권세를 존중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권세가 쓰임 받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고 권위를 대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존중해야 되고요. 복종해야 되고 권위를 쓰는 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정당한 권위가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권위를 쓰지 않고 함부로 남용하면 그 남용한 벌이 자기의 머리로 돌아온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권위의 실체입니다. 그럼 이 권위를 하나님께서 어디서부터 출발시키느냐면 하나님 자신에게서부터 출발을 시키는데 하나님이 모든 권위 위에 권위시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부터 기인하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신 그분, 처음이요 나중이신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권위의 출발도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그 권위가 우리가 신약의 언어로 세분화시켜서 이해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 1의 개념의 한 분이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인간의 피조물의 그 이성으로 생각하는 숫자 1의 한 분이 아니시다. 삼위께서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연합하여 하나이신, 이게 아주 신비로운 거죠. 구별된 삼위께서, 여기까지 얘기하면 우리 숫자 개념으로는 세 분이에요.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그래서 2단이 되는 거예요. 세 분 그러면 안 돼요. 영원하신 삼위께서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의 연합으로 하나이신, 영원히 하나이신 한 분 하나님,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 구별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간에 대화가 있고 사랑의 소통이 있고, 그게 신학적 언어로 신학자들이 생각해내는 언어가 그런 게 있대요. 상호 내주, 상호 침투, 상호 순환. 그죠?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굉장히 이렇게 벅차져요. 하나님 안에는 상호 내주하시고, 상호 순환하시고, 상호 침투하시는구나. 약간 의외지 않아요? 사랑의 언어인데 상호 침투라는 언어가 있어요. 서로 안에 이렇게 열정이 있게 들어간다면서 열정을 가지고 참여한다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피조물로서도 경험하는 사랑의 속성이잖아요. 향해지는 거, 막 그 사람 그 안에 그 대상 안에 막 속해지고 막 침투에 들어가는 거. 이게 상호 침투, 상호 순환, 상호 내주. 신비로운 언어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권위와 질서를 가지고 이제 아들 하나님을 영원히 낳으셨다 그러는데,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들과 상관없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아들을 위하여,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을 통하여 세상이 존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주와 만물의 통치권을 가지게 하시려고 만물의 머리로 세우셨다. 오늘 우리 주님이 선포하는 얘기 그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선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말은 영원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위 위에 내가 다스리는 권위로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세계관은 로마 시대라고 하는 세계관인데, 로마가 천년의 권력을 구가하면서 정말 인류사에서 이렇게 비견될 제국이 없는 진짜 절대적인 제국 아니었어요? 로마. 근데 그 막강한 로마도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로마 위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눈으로 보이는 형상으로서는 예수님의 그 권세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초라해 보였으니까.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끌려가서 죽으시는 그분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로마 위에 있는 권세라고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나 영계에서는 이미 천사들이 다 그분께 무릎을 꿇었고 귀신들도 그분께 항복했고, 그게 왕노릇 아니에요? 천사와 귀신들이 그분께 항복하고 엎드렸다는 얘기는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로 이미 입증되신 거죠. 땅에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의 제국과 권력들이 막 난무하다가 우리 주님이 궁극적으로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순간에 모든 무릎이 그 발 아래 꿇게 되시는 그 최종 완성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예수님의 왕권, 예수님의 통치, 권세, 권위는 모든 만왕의 망 위에 뛰어나다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어요. 로마가 그렇게 막강한 철권 통제를 이룬 초대 그 300년, 초창기가, 이게 제국이 형성된 그 초창기 300년이 가장 왕성할 때 아니겠어요? 그 300년의 왕성한 기간 동안에 격렬하게 황제들마다 기독교를 핍박했는데 300년 후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로마 전체가 기독교화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황제들의 그 신하들, 친인척들 간에 기독교가 모든 사람들이 쫙 퍼져 있어가지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지하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거쳐다닌 거죠. 권력은 로마가 진 것 같지만 실제 다스리는 분은 우리 주님이셨다. 증명됐어요. 이런 사례는 인류 역사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중국의 공산당 혁명이 일어났을 때 모 대통령이 6.3 혁명을 발표하고 모든 선교사들을 추방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 헐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가두고 죽이고 박멸을 하겠다. 박멸을. 근데 70년이 지난 시간에 기독교인들을 이 중국 지하교회 통계를 내보니까 7천만 명으로 7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핍박 속에서 70년이 지났는데 7천만 명으로 100배의 결실인가요? 1000배의 결실인가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질적으로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다. 이 얘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역사적 증거들이에요. 우리는 뜬금없이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을 만한 증거를 역사 속에서 계속 증명해 내시는데 악한 자들이 그걸 안 보는 것뿐이에요. 근데 말씀을 읽고 역사를 조금이라도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람은 이게 확연히 보여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게 먼저 500년 전에 약속을 먼저 하시죠. 내가 너에게 하늘별처럼 많은 후손과 영토를, 이 가나안 땅을 그 후손들의 땅 나라의 영토로 주마. 500년 후에 모세가 역사 속에 그 상황을 실현시켜요. 출애굽을 이루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그 땅을 차지해갖고 500년 전 약속이 현실화됐어요. 이걸 보고 유대인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책에 써있는 글자 보고서 하나님을 이론으로 믿는 게 아니고 미리 예언되어 있는 말씀의 기록을 읽으면서 오래전에 예언되어 있던 게 자기 당대의 현실을 눈앞에 닥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 시대의 인류를 위해서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우리 시대를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시대를 연구하고 그 받은 바를 기록으로 남겼다. 여러분을 위해서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내용이 뭐냐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오신 일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제로 계속 점철되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시대에 하나님이 집중적인 선지자들을 일으켜가지고 마지막 종말까지 있을 미래의 인류의 비전을 다 예언으로 받게 하셨어요. 이사야, 미가, 호세아, 아모스, 이게 다 여기는 BC 6세기의 선지자들이에요. 그 뒤로 BC 8세기의 선지자들이 이제 또 망해가는 지점에서,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지점에서 일으키셨던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하박국, 이런 선지자들이 집중적으로 또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인류의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까지를 예언으로 남겼어요. 언제부터? 자기들의 그 포로 시대부터. 이방의 노예로 끌려간 비참한 포로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세상을 주관하는 역사에 대한 계시는 그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인류 역사가 이런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라는 답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은 거예요. 성경으로. 다니엘의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신상의 꿈, 아무도 해석 못하던 꿈, 머리는 금이요, 그 다음은 은이요, 100가지는 동이요, 철과 같이 강한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부서뜨리는 나라, 그리고 그 위에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시대가 올 건데, 그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저 산 위에서 뜨인 돌이 날아와서 그 동상의 아랫부분을 치니까 마치 신기루처럼 샥 여름 가뭄에 건불나라 같이 날아가 사라지고, 그 뜨인 돌들이 태산을 이뤄서 큰 산을 이뤄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게 다니엘이 환상으로 받은 인류 역사의 전개될 계획표인 하나님의. 그리고 그렇게 뭉뚱그려진 신상환상으로 받았던 예언이 후에 다니엘서 후반부에서는 구체적으로 특징들이 나타나요. 바벨론 나라가 막 여기저기 그 뿔로 공격해대는 수장으로 묘사가 됐고, 그 다음에 그 바벨론을 무너뜨릴 페르시아는 곰으로 표시되고, 찢어서 막 해치는 곰으로.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할 헬라라는 제국은 표범처럼 빠르고 날렵하게. 네 번째 제국은 이거는 무서운 형상을 가진 대적할 힘이 어떤 존재가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진 제국으로. 로마를 이렇게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와 그 이후 시대, 이렇게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예언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쓰임들을 다 알아요. 하나님이 괜히 일으키신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말씀으로 다 보는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은 유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의 거짓된 믿음을 징벌하는 도구로, 우상숭배를 징벌하는 도구로 쓰셨어요. 70년 동안. 그렇게 막강한 세력이 70년 만에 진짜 막대기 부러듯이 똑 부러져서 사라져요. 이유는 뭐예요? 이 권세가 70년 만에 마치고 내 백성을 고레스라는 자가 되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200년 전에 이사야가 미리 예언했기 때문에, 그 예언한 약속이 그대로 실현되도록 급작스럽게 한 나라가 시작되고 70년 만에 확 사라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지지부진하면서 몇백 년 가기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세력이 강했던 바벨론이 70년 만에 똑 부러져서 페르시아가 되냐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현실이 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기지 않는 그 현실이 꿈꾸는 것 같았다.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모든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내게 주셨다.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온 우주와 만물을 그분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분에게 주셨고, 그 핏값으로 모든 걸 사셔서 하나님이 아들의 권세 아래 다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통일되도록 하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페르시아는 바벨론 꺾고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사명을 띠고 나타난 제국이에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은 우리가 세계사 역사책에서 배우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에 나타나는 것도 정말 신기한 사람이에요. 20대 약간의 나이로 저 인도까지 거대한 제국을 10년 만에 이루는, 10년 파죽지세로 10년 만에 갑자기 열병에 걸려서 죽어요. 30살 약간의 황제가 그 거대한 제국을 이뤄놓고 갑자기 딱 꺾인다고. 근데 이것도 미리 예언되어 있었던 거예요. 내 한 뿔이 크게 자라나다가 꺾이고 네 뿔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한 왕이 일어나서 세상을 막 제패하다가 갑자기 꺾이고 나면 거기서 네 개의 나라가 분열이 돼갖고 이 헬라 제국은 그 특징을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헬라 제국은 어떤 역할과 사명을 가졌냐?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이 세상에 오고 교회가 이제 생겨가지고 이 복음을 온 세상 만민에게 전도를 해야 될 때 제일 어려운 그 장벽이 뭐냐면 언어의 장벽이에요. 우리나라가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는데 선교사로 자원할 때 제일 어려운 일이 뭐냐면 자기가 배우지 않은 외국어로 가서 말을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언어 훈련을 해야 선교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제일 큰 장벽이에요. 초기에 예수님의 복음이 딱 세상에 떨어졌을 때 이 언어의 장벽에 갇히면 뭐 1000년, 2000년 지지부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정말 걸출한 전쟁 영웅으로 일어나가지고 순식간에 세상을 휩쓸었는데 그냥 휩쓸고 자기의 권력을 그냥 구가한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세상의 헬라의 문화를 완전히 심어버리잖아요. 가는 곳마다 헬라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했어요. 각 나라에. 그리고 언어를 통일시켜버렸어. 공용어를 헬라어로 써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일본이 하던 짓하고 비슷한 걸 한 거예요. 우리나라 국어를 말살하려고 그러고 다 없애버리려고 했잖아요. 알렉산더는 그걸 한 거예요. 공용어를 쓰도록 강제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그냥 그 지중해를 연안에 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이 만난 그 지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헬라어를 썼다는 것이죠. 대부분. 그래서 초대 기독교가 온 세상 만민에게 전파된 기반이 된 게 하나님이 알렉산더를 쓰셔서 헬라 제국을 사용하신 거예요.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행정체계로 일단은 치안이 그 어느 고대의 세계보다 치안이 확실하게 확립됐어요. 강도 떼들이 막 출몰하던 것이 로마 정권이 꽉 잡으니까 그게 안정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도로망이 정비됐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이게 그냥 문구가 아니라 실제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방사형으로 모든 도로가 뚫렸어요. 그래서 그 지중해 이후에 세계 대륙에 그 가는 길마다 로마가 닦아놓은 도로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아주 짧은 시간에 그렇게 넓은 범위의 교회들이 개척되게 된 거예요. 우연히 됐을까요? 하나님이 괜히 다니엘한테 이런 나라들의 목록을 쭉 얘기하면서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계획이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에 의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해 이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는 우리 주님께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요즘 우리가 이제 그 권세가 교체되는 지점에 서 있잖아요. 누가 또 권력을 잡아야 되겠는가. 식상한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 장년들 세대가 1980년대 초반에 군사정권 무너지고 상공하고 무너지고 나서 김대중, 김영삼 이렇게 가지고 막
지구 세면 서로 막 피터지게 막 논쟁하고 누가 정권을 잡아야 된다고. 나중에 보니까 한 분씩 차례로 다 하셨잖아요. 돌아가면서. 누가 대통령 되면 나라가 망하고 누가 대통령이 돼야 나라가 실제로 그렇던가요? 세상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세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 같아도 실질적인 통치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린 그걸 믿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영성에 뛰어나신 분들은 정치 논쟁 안 합니다. 일제시대 때도 박관준 장로님 같은 분은 뭐 독립운동한다고 뛰어다니지 않았어요. 아예 조선 총독부 총독을 직접 찾아가서 당신들 하나님 주신 권력을 지금 하나님 주셨으니까 지금 조선 땅을 이렇게 침범해갖고 당신들이 군림하고 있는데 이걸 선하게 써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선하게 써라. 응?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한테 귀신단지한테 절하게 만들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이 조선 땅에 있는 양민들 괴롭히지 말고 선하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써라. 이렇게 호통을 쳤어요. 안 그러면 불로 멸망할 것이다. 예언까지 했어요. 남용하던 권력이 불로 망했잖아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된 것이 다 박관준 장로가 예언한 내용들이에요. 그게 다. 세상의 권세는 누가 세워져도 실제로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 어떤 시대에도 선한 왕의 시대는 선한 왕의 선한 권력자의 그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성숙해 갈 것이고, 악한 시대에는, 악한 왕 아합의 시대에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운 표적들을 역사에 남길 거예요. 믿음이 검증되는 시대가 될 거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대가 펼쳐져야 이 나라가 그 정치 논쟁으로 서로를 그렇게 논쟁을 가지고서 마음의 벽이 생길 필요가 없어요. 관점은 다 다르니까 각자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세우고 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느부갓네살한테 이스라엘이 끌려갔을 때, 자, 정복한 사람은 느부갓네살이고 끌려간 사람은 다니엘이에요. 모습으로 보면은 다니엘과 유대인들은 비참하고 느부갓네살은 기고만장해 왔잖아요. 근데 그 느부갓네살의 왕궁의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한테 꿈을 꾸게 하시는데 막 마음에 산란하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해석하랬더니 아무도 해석을 못하고 결국은 찾고 찾았는데 유대의 다니엘이라고 하는 포로 출신의 이 황관이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받은 예언이 해석이 이렇습니다. 해석했는데 자기 마음이 시원해지고, 어느 날 자기가 읽어놓은 제국의 그 위상을 잘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가 이러고 있을 때 또 밤에 꿈을 꿨는데 큰 나무가 쇠사슬에 묶이더니 밑둥이 뚝 잘려가지고, 그게 또 꾸고 나서 무슨 소리인지 궁금해가지고 막 번민하니까 또 막 술객들을 불러갖고 아무리 해석이라도 해석을 못하고 결국 다니엘이 불려나와서 해석을 합니다. 왕이 높으신 하나님 앞에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왕을 7년 동안 꺾으시고 행렬병자가 되게 해서 또 돌다가 나중에 정신이 되돌아오게 다시 왕의 나라를 되찾게 하실 겁니다. 정신이 돌아오시거든 당신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가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사십시오. 이렇게 왕의 목전에서 충고한 거 아니에요.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기사예요. 세상을 움직이고 다스리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핍박의 시대, 앞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설교를 하면 잡혀가고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걱정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소리를 해야죠. 지켜보면서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막아야죠. 그러나 설령 그런 시대가 펼쳐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겁내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엘리야와 엘리사 같이 활동하면 돼요. 오베야다처럼 아합의 궁궐 바로 밑에서 등잔 밑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막 굴 속에 50명씩 숨겨서 먹이고, 그 사람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으로 그 악한 시대를 깨워나가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들이 되고 멋있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권세를 함께 누리면서 다니엘처럼 포로로 끌려갔지만 진짜 어떤 권세와 위엄은 누가 가지고 있냐? 다니엘이 갖고 있는 거예요. 벨사살 왕 같은 경우는 막 그 벽에 나타난 손가락에 글씨를 썼는데 해석이 안 되니까 막 낯빛이 흑빛으로 변해 있다가 다니엘의 해석을 딱 하니 그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경배했다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권위를 그런 방식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아, 영적 권세라는 건 이렇게 뛰어난 거구나. 이 세상의 신분하고는 다른 거구나. 세상의 능력하고도 다른 거구나. 이 영적 권위, 기도하고 하나님의 들으심, 응답을 받을 줄 아는 그 살아있는 능력, 그걸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떤 권세를 원하실래요? 돈이 주는 권세를 그걸 가지고 휘둘러대는 사람이 되는 건 솔로몬이 걸어갔던 어리석은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하셔야 될 권세는 이 영적 권세입니다. 내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그 주님께 기도하고 받은 응답을 가지고서 자기의 삶을 지혜롭게 살고 옆에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지혜로운 하나님의 뜻을 늘 가르쳐주면서 세상의 빛으로 등불로 존재하는 분,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시는 분들이시다. 여러분도 바로 주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왕같은 제사장들로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권세, 예수님의 왕노릇에 동참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권위를 쓰면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영광스럽게 만드시고 빛나게 만들어 주실 거고 존경스럽게 만들어 주실 거고, 권위를 남용하는 자는 그 권위의 남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 머리에 고스란히 돌아온다. 사울 임금이 권위를 남용했다가 어떻게 망했는지 기억하고, 아합과 이세벨이 권위를 남용하다 어떻게 망했는지를 기억하면 우리가 경고가 되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다가 겸손하게 그 길을 걸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높이셨는지를 기억하시고, 이게 바로 권위를 잘 쓰는 법과 남용하는 자의 경고다.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생활 주변에서 권위자를 보시거든. 세상은 요즘은 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권위고 뭐고 다 깔아뭉개는 거 아니에요. 분위기가. 이 전부 공산주의 때문에 모택동이 공산 혁명을 일으킬 때 홍위병들 동원해 갖고 한 일이 그거예요. 예? 세상의 권위자들, 교수, 지주, 뭐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 전부 이 노동자 농민 계급의 어떤 피를 빨던 악한 자들이라고 정죄하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들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짓밟고, 그때 이후의 분위기가 권위를 깎아내리고 권위를 조롱하고 쫓아내고 세력의 힘으로 그걸 추방하는 것을 멋있는 걸로 이해하는 그런 일들이 유행이 됐어요. 촛불혁명이라는, 다 촛불 들고 나가가지고 권위자 끌어내리고 쫓아내는 것이 잘한 거라고 생각하는, 잘한 거 아니에요. 법 질서 아래서 최대한 이 헌법의 어떤 권위 아래서 이 모든 일을 진행시켜야 되는데, 번번이 촛불 들고 나가서 마음에 안 들면 다 끌어내릴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게 어떤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권위를 가진 자는 그 권위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있다.
권위를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응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심판의 벌이 있다는 것이죠. 이 피차가 안에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책임 있게 쓰고 그게 권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권위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바로 그 권위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권위를 이렇게 흘러가도록 만들어주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시고 교회를 그렇게 질서 안에 갖고 나가는 서부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